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지난 여호수아 2장까지는 이제 라합을 만나서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듣게 하여서 2장 24절을 읽어드리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눕더이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장 1절을 시작하는데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했어요. 3장 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7시 8시 이런 거든 조금 우리가 출근하는 시간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대가 이제 새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녹여버렸어. 그리고 하늘로 아래로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셔. 이러면서 여리고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싫은 건 뭐냐면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계속 지식으로 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싫어요. 예. 오히려 여러분이 저보다 성경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예?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다른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는 지식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요즘은 뭐 눈만 돌리면 내가 조금 찾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수요일 날 목양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가끔 이렇게 원어 얘기해요. 저도 원어를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 원어를 얘기를 하려면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에는 평신도들은 원어 자체를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강의 집에만 목사님들 서재에 가보면 강해서가 한 100권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도 힘을 내갖고 이거는 꼭 필요하다 싶어서 과거에는 이렇게 서재에 꼭 목사님들 서재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만 겨우 목회자들이 원어를 뭐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거기를 통해서 잠깐 이렇게 알 수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 뭐 다 볼 수 있죠. 다 들을 수 있죠.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근데 이 자리는 어떤 사람의 내가 배웠어, 내가 들었어 해서
지식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거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 들으려고 하는 거지.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그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지식 들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이 행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예?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이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해지지가 않잖아요. 뭐 음성을 못 들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다 말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일어나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오른편에 있었던 자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일어날 것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휴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요. 저 낙원에 있었던 자들이 주 예수께서 이제 강림하신다라고 그런다면 다 일어나. 예?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들에게는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잠자는 자들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내가 일어난 건,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거야 돼요. 이 새벽에 이 자리를 메꿔주는 사람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아침에 일찍이. 이 연예인 부부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면서 요즘 세대가 늦은 밤까지, 늦은 새벽까지 온갖 것들에 다 빼앗겨 있어서 아침을 밝히지 못한다고. 왜 당신에게는 그와 같이 새벽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에 이 복음이 영어로 good news잖아요.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새벽에 아침에 시작할 때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은 bad news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나쁜 뉴스로. 누가 죽었느니, 어떤 사고가 일어났느니, 밤사이에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밤사이에 누가 죽었고, 밤사이에 뭐 어떤 정치권에서 이러한 많은 배드 뉴스로 가득한데 자기의 영혼을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왜 눈을 뜨자마자 배드 뉴스로 가득하게 하는지 저도 그것을 느끼거든요. 눈을 뜨자마자 배드 뉴스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버리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곳이 없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곳이 없어서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잖아요. 야, 이제 시팀에 있었던 우리의 자리를 다 걷어버리고 요단강으로 건너가자. 요단강으로 가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내가 이것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저것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늦은 시간까지 자기의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까 하루를 오늘 무엇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것이 없어요. 배드뉴스로 가득하니까요.
복음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찰 때 나 오늘 이것을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딤을 벗어버리고 요단으로 가자라고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영혼들에게 전하여 줄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자기 영혼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이것 하자, 너의 자리를 거두라, 그리고 요단으로 향하자, 요단에 가서 유숙하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백성들에게,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요, 이것이 그 왕의 명령을 듣는 자들이 행하는 것 전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대로 행하는 것이요,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으니 저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번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에 등장해요. 보거든이라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근데 뭘 보거든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여기서 매는 행동을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매는 행동이 아니라 무엇이 언약궤가 바닥에 있다가 그 바닥에 있었던 언약궤가 제사장의 어깨에 올라가는 것, 메어지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바닥에 집중하는, 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죠. 땅에 있던 언약궤, 그리고 제사장 어깨에 올려지는 언약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게 제사장의 어깨, 어떤 예배당의 공간, 아니면 조신양 목사의 입술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환경이 먼저,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 돌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이것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까? 언약궤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한 가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라. 우리가 9월달 표가 거룩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합동 측에 굉장히 교단의 합동 측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938년도인가 황해도에서 태어나셨다가 분당 쪽에서 사역하시고 또 이렇게 성남이죠. 성남 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러시다가 이분이 이 혈압 때문에 한번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시는 가운데 쓰러지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거기를 이제 보셨는데, 나는 저는 천국이나 뭐 지옥 간증하는 거 잘 안 보는데
왜냐하면 저가 봤었다는 천국과 지옥이 너무 일부분이라 많은 사람들이 봤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어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잘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분이 하시는 간증은 진짜 같아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 간증을 봤다라고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는 했는데 결국 본대로 자기 삶이 변하지 않아. 본 것은 진짜일 수 있겠지만 자기 삶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한국에서 합동의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다른 뭐 이상이나 환상이나 뭐 예언이나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거는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격하는 교단인 합동 측인데 그 합동 측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이 천국을 봤다며 지옥을 봤다며 간증을 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때 천국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네가 천국에 거해야 될 거처가 있는데 그 거처의 재료가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거해야 될 거처를 저 천국에 짓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서 네 집을 짓는 재료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5가지를 얘기를 하더래요. 5가지.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 성경 얼마나 읽었냐 이거라는 거야.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5가지. 두 번째 가르쳐 줄까요? 5번째까지 다 가르쳐 줄까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내가 한 100 몇 번을 한 130번인가 내가 읽었습니다. 그때 한 60대였나 그런데 한 130번 정도를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거는 괜찮다. 그러면서 합격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합격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내가 잘 읽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주님을 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빠져버리면 말씀을 읽는 행위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거든 우리 3절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즉 언약궤를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라 따르라. 그러니까 언약궤 즉 말씀을 봐야만이 떠날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지 아니하니 떠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자는 떠날 수 있고 말씀을 보는 자는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신앙생활에서 힘든 이유가 뭐냐면 처음 해보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을 가라는데 중국을 어떻게 가? 말을 통하지도 않죠. 거기 처음 가는 지역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해보지도 않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모든 것들이 다 낯설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의 문제나 어떤 처음의 것들, 낯선 것들로 인하여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직장도 처음 가보는 거요. 학교도 처음 가보는 거요. 직장에서 맡겨준 일도 처음 하는 거요. 이사하는 것도요. 학교 가는 것도요. 처음이면 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가보지 않은 길, 여러분이 순종해보지 않은 길, 여러분이 나아가보지 않은 그 길들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 거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고 따르고 떠나면
너의 행할 길을 알 거다 이러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처음 해보는 것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고 불순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다 보면 반드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우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순종할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24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살아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